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었고 오직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믿었던 하나님이요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저희에게 알려주신 올바른 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온전히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들의 입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일 저희들에게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기들 곧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고센 땅에서 람세스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탑을
쌓는 것, 곧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어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낸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또는 하나님께 외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청을 돋우어서 하나님께 내 음성을 들리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온 것이 정말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자들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그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고센 땅에서 람세스 곧 하나님의 택하신 땅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쌓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너지고 쓰러지고 허무한 곧 해벨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일이 헛된 것을 깨닫고 부르짖었는지 안 부르짖었는지 그 말은 없는데요. 하나님은 들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찾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신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이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자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요. 그 중심을 또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리 나오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모세와 함께 들어가시고 또 함께 나오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를 제거하고 또 자기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신발을 벗고 그리고도 모세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가지고 있어야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다음 4장에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모세를 보내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같이 가십니다. 같이 가시고요. 또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함께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열심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뭐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 두신 것과 너무 똑같은 거고요.
자, 이제 모세를 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과 괴로움, 신음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 저것에 함께 하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 저것은 물론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 해서 이것 저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저것은 항상 초음과 나중, 즉 밤과 낮을 말합니다. 이것 저것에 내가 함께 하야 하리라. 내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오는 것도 같이 오시고 가는 것도 같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이제 항상 하나님도 내가라고 할 때는 아노키라는 말을 쓰고요. 사람들도 아노키라고 하는데요. 아노키, 즉 내가 보낸 샬라흐, 보낸 표적이리라. 어떤 것이 표적이냐면 표적이라는 말 앞에는 스트롱 코드도 없고 또 알파벳만 뜻도 없는 알파벳만 두 알파벳이 있습니다. 라메드와 이 카프인데요. 라메드 카프는 라메드는 30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분리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오트라는 말인데요. 표적이 되리라. 즉 땅에 온 자들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될 거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분리가 될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애굽은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에서 에트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에트는 본질, 실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질 백성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체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이것저것의 산 위에서 에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야 한다는 표적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다 끌어내어서 지금 시내산에 이제 오게 되죠. 지금 아직은 안 왔지만 이제 오게 되면 그 산에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이 산에서 내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그게 표적이라는 거고요. 애굽에서 에트 백성을 이끌어내요. 이것저것의 산, 즉 다시 말하면 이것 밤과 낮의 산에,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위해서 에트 엘로힘을 섬기는 것이 곧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라는 말이 됩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 이것저것의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곧 애굽에서 시내산에 온 것은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그림자라는 말이죠. 참 형상이 표적의 그것이 참 형상의 표적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프린트 1번인데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표적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시내산에 오는 것이 표적이고요. 또 시내산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까지가 거기는 이제 시온산이 되겠죠.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다 그림자고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리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보소서는 이제 희내고요. 희내. 이걸 감탄사라고 하는데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러면 그들이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리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전에 이름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사람들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말 이름에 사실상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그 이름에 다 사실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자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 이 스트롱 코드는 8034고요. 읽기는 쉔이라고 읽는데요. 쉰과 맴, 즉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말씀이 세상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쉰 또는 맴 그 뒤에 바브가 붙어서 바브는 세상이고요. 육신을 말하고요. 이 땅에 온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땅에 온 그것의 이름, 그것이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테니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왔어요? 하야 아세르 하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고 하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를 하나님이 줄여서 하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야는 굉장히 많은 단어와 뜻이 있는데요. 같은 스트롱 코드를 쓰고 같은 하야라는 발음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알파벳의 변형이 있어서 다 뜻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야께서 보내셨다. 하야 아세르 하야를 하나로 줄인 말이 하야입니다. 그냥 하야. 그러므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야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하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야라는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야라는 말은 세상에 나타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나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보이시는 것은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말씀, 문자로 오신 분이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야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하야라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야는 이 알파벳을 파자를 하면 알레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창, 즉 창문의 격자라고 하는데 은혜의 창으로 오셔서 권능의 말씀으로 마치시고 다시 은혜의 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그게 하야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는 그 말 자체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하야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하야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다른 우리의 조상들이 몇 년을 향수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향수가 하야인데요. 거기에는 스트롱 코드는 똑같고요. 발음도 똑같은데 이 하야는 조금 알파벳이 다릅니다. 바브, 요드, 해, 그 다음에 요드, 바브예요. 그러면 이제 바브가 양쪽의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 끝에 있는 바브에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야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들이 물질 세계에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향수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파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고 아주 그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이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은 하야와 하야,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의 창으로 나와서 또 말씀으로 은혜의 창으로 돌아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는데요. 아세르는 스트롱 코드가 834고요. 그리고 알레프 신 레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리되는 걸 말해요. 그 이제 레쉬는 200이니까 말씀으로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 분리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도 분리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도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바라를 설명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나오는 것도 바라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는 것도 바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만들었다, 창조하였다라는 의미보다는 분리되었다 또는 차단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야와 하야 사이에 아세르, 즉 분리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리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있느냐? 세상에 왜 하나님이 있기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해 주신 말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이래요. 그럼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면 유대인만 잃어버린 양이냐? 그렇지 않고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곧 바로 이야기하자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는 세상에 나타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나타내신 이름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주 자매님들 강해를 통해서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들으시면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혼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이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닌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것저것에 또는 세대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설명이 되었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이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첫사람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야께서 샬라흐 보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소리를 내어 듣게 하신, 물론 들은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만은, 요한복음 5장 37절인데요. 3번입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야샤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당신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름은 아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면 그러면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늘에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밤낮 그 아부를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밤낮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의 아버지예요.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의 아버지이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소유격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 하나님이고 야곱 하나님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요. 이삭도 하나님이시고 야곱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조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엘로힘에는 야곱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 알파벳이 하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곱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브가 엘로힘 앞에 붙습니다. 바브는 세상이죠. 그러면 이 야곱 안에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세상에 온 하나님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요셉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바브라는 알파벳이 하나 더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하야 아세르 하야, 곧 하야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인 거예요. 이 이름은 이것저것의 세대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저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것저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할 제케르 쉔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쉔은 똑같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표호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 사람들이 그 표호라는 말을 이 한문으로 찾아보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어떤 이름이다라고 해서 그걸 또 해석을 하고 막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쉔이에요. 쉔. 오히려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파자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기억되어야 할 이름 쉔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쉰과 mem과 그 다음에 요드가 붙습니다. 요드는 말씀을 마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일이 다 맞춰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억되어져야 할 이름이란 말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맞춰진다라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세를 보내신 하야께서는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야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이 하야 아세르 하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 하나님이고 야곱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 하나님에는 엘로힘의 바브가 더해지고요. 친히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친히 육신으로 오실 마지막 아담이신 요셉과 베냐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막 설명을 드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쉔은 기억되어져야 할 표호, 즉 쉔이다라고 할 때는 이 요드가 붙었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의 이름은 그 쉰과 맴 그리고 바브, 즉 세상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은 이것저것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혹은 밤과 낮 또는 처음과 나중을 말합니다. 또 세대라고 했는데요. 세대는 문을 나온 세대, 즉 그냥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나온 세대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이것저것과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마지막의 때를 말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져야 할,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단어이며 그 영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제케르라는 말인데요. 제케르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자라고 하고 남자를 만드는데 그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그냥 수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전적으로는 수컷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단어 자체에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즉 다시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기억을 하셔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제케르, 기억되어져야 할 그런 이름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름은 뭐냐면 쉰과 mem과 요드 맞춰줘야 될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이름은 성령과 말씀으로 마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5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푸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얄라크 하라. 가서 이스라엘의 에트 늙은이들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뜻은 늙은이인데요. 이 자켄이라는 말은 늙다,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인데요. 다른 의미로는 장로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장로라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에트 장로들을 모으고 아사프하여 그들을 향해서 말하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행사를 에트 방문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권고하셨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라고 하는데 이 권고하여가 방문이라는 말입니다. 방문은 파카드라는 말이고요. 방문한다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통령이 어딜 방문해서 싹 이 순시를 하고 이런 방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 방문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방문하면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서 집에서 와서 대접받고 밥이나 잘 차려 먹고 그다음에 촌지나 받아가지고 가면 그게 방문입니까? 그런 건 방문이 아니고요. 가정 방문은 이 아이에 대한 부모와 선생님 간의 그 깊은 어떤 대화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방문하셨다. 이 말은 에트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트 방문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진 실질적인 실체들의 괴로움을 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방문하셔서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애굽 사람들의 고역과 괴로움, 너희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문해서 애굽의 행사, 애굽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방문해서 다 확인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에트 어갑에서 에트 어갑은 율법을 통해서 괴로움을 받는 어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트 어갑에서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가나안 그리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들이 내 말을 아마 들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서 듣게 되는 건데요. 그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그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의 이 죄가 관영치 아니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올라가겠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아니죠. 우리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겠다고 하면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는 콜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그 말 또는 소리 또는 음성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들을지니라고 하는데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는 그것을 듣고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기적들을 보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이 들을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들어가 이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에 임하셨으니, 위는 여호와께서 어디 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셨으니, 임하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요. 카라라는 말은 이제 만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임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제가 말을 다르게 해서 이제 지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둘 다 스트롱 코드는 6258이고요. 아타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타 지금 3 셀롯이 용 길을 광야로 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날 동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을 그 광야로 나아가서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겠다,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라는 건데요. 3일 길은 조금 이따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3일 길은 우리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케덴 땅에 가서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보는 게 세 때를 보게 되죠. 세 때와 세 날과 그리고 세 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 날을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라는 말은 왜 광야로 나가냐? 물이 있는 이 물가로 나가지 왜 광야로 나가냐? 사람들은 다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가기를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광야입니다. 어쨌든 내가 아노니, 하나님께서 아시기는 애굽의 왕이 나가게 주지 않을 것이므로, 애굽 왕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보내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죠. 왜 안 내보내냐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고 또 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니면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펼쳐져야 애굽에서 이들을 내보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에트 손을 보내요 샬라우하여 모든 에트 애굽을 치고 그랬어요. 치고는 낙하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처음에 나왔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걸가 낙하래요. 낙하예요. 이 낙하 내부 모든 사람을 치고 내부에 아세르하는 경이로운 일들을 한 후에 에트 샬라우 할 것이다.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인데요. 에트 손을 내보내요. 그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내요. 모든 그 애굽의 모든 에트 애굽을 치고 내부는 내장, 혹속, 마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이 어떤 그 경이로운 분리하는 아세르하는 경이로운 일들을 행한 후에 아마 너희들을 내보내게 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미리 10가지 재앙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눈, 즉 미츠라임 사람들의 눈,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이 애굽의 눈이 이것저것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게 하리라 그랬는데요. 은혜는 2580이고요. 이 모세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입니다. 모세가 받은 것과 같은 게 아닌가 본데. 어쨌든 은혜를 주게 하리라. 주게 한다는 거죠. 나가는 것이 하야하고 하야이므로 헛되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가 이미 하야 거기에서 다시 하야 되는 것이므로 헛되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말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헛되이라는 말은 레캄이라는 말인데요. 레캄이라는 건 헛되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 그런 뜻인데 헛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설명을 하기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인들이 이웃들에게 같이 거주하던 자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은기구, 금기구, 그 다음에 옷을 취하리라. 그런 자녀들을 꾸미라.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면 은과 금이니까 전부 떼돈을 벌어가지고 나오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주어서 이 이스라엘로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나올 거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임하려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은기구, 금기구, 그 다음에 옷을 구하라는 건데요. 은기구는 케세프고요. 케세프는 은이라고, 율법이라고, 말씀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캐리는 어떤 그 율법에 나오는,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를 말하고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케세프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금이고요. 그걸 자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기구, 이 금기구를,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출애굽기 11장에는 이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고 나오는 때를 말해요. 그래서 그 나오게 될 때 은기구와 금기구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1장 3절에 보면 제3일에 7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크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가 아주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금기구, 은기구를 다 주고 그 다음에 옷도 구하게 되게 나오는데요. 이 케세프와 자하부, 곧 은기구, 금기구를 요구하여 또 의복을 요구하라고 하는데요. 즉 은기구와 금기구, 즉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의의 옷을 입는 걸 말하는데요. 율법이 포도주가 되어서 의의 옷을 입는 거를 여자들에게 은기구, 금기구 그리고 옷을 요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갈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기구와 금기구 그리고 옷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케세프와 자하부, 즉 은기구와 금기구 그리고 의복을 시물라를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은혜를 입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지금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미 이 쉐바를 만났잖아요. 그게 브엘쉐바인데 브엘쉐바가 가지는 모든 내용이 지금 모세에게 주어졌고요. 다음 한 시간에 또 더 많은 걸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여자들이 은기구, 금기구, 시물라를 요구해서 아들 위에 숨하고 그래요. 아들 위에 숨하라. 아들 위에 숨하라. 그러면 아들 위에는 한 번 놓는 거예요. 숨. 두다, 정하다 또는 거기에 결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거기에 숨을 하고 딸들에게는 숨하고 숨하라 이렇게 돼 있어. 딸 위에 숨하라 이렇게 되네요. 숨하라가 아니고요. 딸 위에 숨하라는 거예요. 딸은 2번 위에 숨하게 되죠. 그러면 딸 위에 2번 숨하는 거는 이게 또 역시 항상 2번이죠. 그리고 애투 애굽에서 내가 빼앗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애투 애굽은 이제 애투 애굽도 실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거죠. 애굽에서 빼앗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빼앗는다라는 말은 야곱이 이 라반에게서 하나님이 그 양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낫잘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되고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금기구, 은기구, 시물라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는 놓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빼앗아서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아래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거기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는데 아무리 쌓아도 안 되니까 괴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 아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히 그리고 미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다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퍼서 예오르 강인데요. 예오르 강을 마른 땅에 쏟아 부으라. 그러면 피로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강에는 예오르 강에서 물을 마른 땅에 쏟아 부으라라는 피로 이제 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자세한 얘기를 지금 이제 세상에 네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본향의 표적은 결국은 이 물로 뒤집어 쓰는 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아직도 그렇게 다 많은 걸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시고요.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모든 것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금방 보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 예오르 강에 물을 퍼서 마른 땅에 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꽉 매여있는 잡혀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깊이 야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더욱더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다 생각이 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베드로가 제사장들 앞에서 말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